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계속해서 아멘. 자, 오늘 말씀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씀을 저보고 함께 나누겠는데요. 지난 이제 우리 금요 기도회 때인 것 같아요.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제가 자꾸 이제 시선에 딱 뭐가 걸리면 이게 한번 딱 꽂히면 이제 막 이게 뭔가가 다 막 무너집니다, 한 방에. 이게 아주 프로가 아니라서 하여튼 뭐 시선에 걸리는 것도 이제 앞에 아이들이 앉아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막 어떤 난리부르스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기도 중에 막 꽂히니까 이 기도가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애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나오라고, 기도 딱 나와. 진짜 엄청 인상 썼죠. 아주 괴물처럼. 어떤 아이가 그걸 보고 괴물이라고 그렇게 했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뭐라 그러나 여기다 밑에다가 무릎 꿇히고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나서 기도해서 딱 보냈더니 그걸 본 분위기 아이들이 잠잠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잠잠하게 가만히 끝까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이렇게 잘 이어졌는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우리 아들 레미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밑에서 들어와 갖고 자기 막 발 잡고 흔들어대고 장난을 쳤는데 자기는 억울하게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억울하게 당했지. 또 그날 이 마이크가 누가 이렇게 만져놔가지고 이 귀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아마 우리 아들이 그랬을 겁니다 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자기 안 그랬다고, 왜 아버지 나한테 그러시냐고. 그날 또 2번 저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의기소침을 하였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러니까 걔 입장은 그거죠. 성도님들도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그 입장이 있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자기도 관리가 돼야 되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풀어줘야 되겠다. 하나님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데 아빠가 아들 내미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할까? 절대 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요인으로 인하여서 밑에서 발을 막 당기고 하다 보니까 몸이 막 흔들어지는데 아빠가 그걸 보고 일로 와라 앉혀놓고 근데 그 우리 아버지 하던 짓을 제가 했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하던 짓을 제가 또 했네요 하면서, 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날 보셨던 모든 것들은 우리 아들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 자, 오해를 좀 풀어달라라는 걸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사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아비의 마음으로, 오늘은 조금 아비의 마음으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아버지조차도 아들의 상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조차도, 여러분의 말 못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내어 던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이 보잘것없는 피조물도 아들 억울함 풀어주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하물며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온전히 합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서 바울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신 1차적인 목적이 뭐였습니까?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는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로, 어떤 성도는 문직교회로, 새생명교회로, 새로남교회로, 또 우리는 전민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가 봤을 때 별로인 사람으로 인하여서 더 나아가서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말로나 어떤 행위로서 좀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만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뭘 하라고요?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감당할 때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나 열심히 뛰고 나갈 때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발생한 문제와 또 중간중간에 어떤 해결책을 얘기하게 되는데, 자, 이 고린도 전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좀 주의하고 넘어가실 게 뭐냐면, 오늘 이제 갑작스럽게 오후 예배로 오셨고 고린도전서를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여기 보면 다투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분열하지 마라 하면 우리 교회가 분열됐대? 분쟁됐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좀 더 깊게 알아가고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택해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나누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이 시간에 분쟁, 분열이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분쟁과 분열은 순서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열과 분쟁을 얘기하는, 야, 우리게 무슨 분쟁이 있냐, 분열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가 그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앞으로 더 좋은,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에베소에서 듣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서 그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되냐면,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현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자, 여기서 글로에라는 사람은 여인입니다. 여인인데 아주 부유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업을 펼쳐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하인이 고린도와 에베소를 오가면서 그 주인의 사업을 이렇게 같이 운영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또한 이 글로에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인생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종들을 통하여서 에베소에서 사업차로 오는 하인들이죠. 그 하인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라고요? 분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끊임없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다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스피커를 놔야 되냐, 안 놔야 되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추수감사절에 체육대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분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분쟁이라는 것이 어떤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분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말을 어눌하게 하면 어눌하는 것 때문에 분쟁이 되는 것이고, 옷을 이상하게 입으면 또 옷을 이상하게 입었다라고 또 거기에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끼리 모여서 꺼리를 만들어서 분쟁을 일어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분쟁이 왜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분쟁이 목사님 빨리 얘기해 주시지 왜 그렇게 다 물어봅니까? 그래서 한번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이런 거예요. 제가 쓰는 어법이 있습니다. 그 어법이 뭐냐면, 제가 어떤 일이 결정됐을 때는 리더들이나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법이에요.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꼭 셀장, 우리 매달 마지막 주에 모이지 않습니까? 리더 모임 때 의견을 냅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작년 얘기를 제가 한번 하나 해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연말쯤 돼가지고 제가 이제 탁상용 달력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교회 전민 공동체 걸로 해서 월별로 이렇게 있었던 행사 사진 넣어가지고 탁상용 달력을 좀 제작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하고 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좋을지 나쁠지, 더 나아가서는 재정적인 또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리더들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거를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견들을 내시는, 그 의견 중에는 이거죠. 목사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을 내셔.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이 탁상용 달력은 요즘 너무 흔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중요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같은 상황에 다른 의견을 낸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의견을 냈는데, 자, 이 목사 마음에 탁상용 달력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집사님, 그렇게 목사님이 제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냐, 그냥 좋게 얘기하면 안 되냐, 그건 지금 집사님이 얘기한 거는 집사님 주관적인 얘기고 이걸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기쁠지 모르냐 하면서 그 낸 의견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의견은 다릅니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같은 상황에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다르게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의견이라는 것은 던져질 때 나와 다른 것이지 틀렸다라고 정죄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의견이 다른데 끊임없이 그 다른 의견이 나올 때마다 내 생각과 내 어떤 방법이 다르다고 저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틀렸다, 잘못됐다, 너 잘못됐으니까 이 교회 나가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 않죠. 끊임없이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분열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죠. 끊임없이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정죄하기 때문인 거예요. 특히 정치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념, 더 나가서 진영의 논리로서 그냥 무조건 여가 얘기하면 야에서는 틀린 거예요. 또 야에서 얘기하면 무조건 여에서는 틀린 거예요. 그냥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면 무조건 맞대요. 그러니까 이게 뼛속 깊숙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조차도 그냥 진영의 논리로, 이념의 갈등으로, 내 살아오는 생활 방식으로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분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근데 더 나아가서 그렇게 예를 들어 탁상용 달력을 하기 싶어서 그렇게 몰아갔더니 몇몇 이제 집사님들 벌떡 일어나고,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토를 다십니까? 그냥 목사님 하는 대로 좀 두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분쟁이 분열로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을 지지하는 쪽과 목사님을 지지하지 않는 쪽. 자,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교회가 그런 걸로 싸워요. 그래서 분열돼요. 탁상용 달력을 만드냐, 이 앞에 카페트를 까는데 빨간색으로 까느냐 파란색으로 까느냐, 그걸 가지고 의견을 내다가 너 의견이 내 의견이가 다르니까 틀렸다 잘못됐다 하다 보니까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고 남아있고 싸우고, 지금도 교회 분쟁하는 교회 보게 되면은요, 아유 말도 못해요. 2층에 담임 목사님 지지하는 세력들이 모여가, 세력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고요, 또 1층에는 담임 목사님 반대하는 세력들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서로 거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같은 건물 안에서. 이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근데 따지고 쭉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 별게 아닌 게 시작된 거예요. 그냥 의견 얘기란 건데 의견을 틀렸다라고 자꾸 접근하니까 다른 의견들을 내는 사람들끼리 갈라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열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분쟁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해결책, 또한 그들이 무엇 때문에 분쟁하는지 정확히 이제 말씀을 얘기하게 되는데, 먼저 1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어떤 사견이나 소견으로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됩니까? 아니면 꼭 지켜야 됩니까?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서 내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것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꼭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어서 보면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교회를 세워가라. 자, 여기에 같은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교회가 세워진 목적에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이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단 그 의견이 나올 때 틀렸다라고 하면 안 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의 목적은 분명히 영혼 구원이다. 그러나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나와 다른 의견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인정돼야 됩니다. 어쨌든 다 떠나서 이제 그들이 분열되어 있는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히 합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합하라는 이 의미가 야 니들 싸웠으니까 둘이 화해해. 야 니들 갈라섰으니까 손 붙잡고 하나 안아줘. 해방 끝나. 무조건 합해. 이런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의미냐 봤더니 이 말씀 온전히 합하라는 동일한 단어를 어디에 쓰여졌냐 봤더니까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요 그물을 깁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닷가에 나가서 들어오면서 그물을 걷어서 그물을 깁고 있는 가운데 그 그물을 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온전히 합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강제성을 가지고 무조건 화해하고 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지어서 고기를 잡고 돌아온 다음에 뭘 합니까? 그냥 그물 집어 던져놓고 집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물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찢어진 데는 없는지 끊어진 데는 없는지 보고 끊어지고 찢어진 곳이 있으면 보수를 합니다. 보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온전히 합하라는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의 분쟁을 통해서 분열로 가 있던 그 모든 것들에 싸매어주고 덮어주고 안아주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만약에 그냥 사도 바울이 야 너네 싸웁시가 둘이 화해해서 말어 하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미안해 잘못했어 그래 알았어 하고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요 앙금이 남습니다. 이 앙금이 남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일의 상황에 딱 걸리면 딱 이제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붙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서로 싸매어주고 감싸주라는 것은 나와 어떤 의견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부분도 있다면 그것까지 먼저 싸매어주고 감싸줌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합해주면 또다시 분열되고 분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분쟁을 통하여서 분열로 가게 됐는지 얘기를 하는데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자, 분쟁이 일어남으로 해서 분열됐는데 이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네 가지 파로 나눠집니다. 아볼로파, 사도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나눠집니다. 자, 우리가 1, 2주에 걸쳐서 얘기했던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을 해도 감동을 주는 언어의 마술사, 엄청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도바울이 좀 부족해요. 말이 너무 어눌해요. 그래서 이 사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저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로 추정하는 아볼로파가 뭉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 게바가 있습니다. 이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인 인생들은 뭐냐면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뭘 중시하냐면 율법, 더 나아가서는 이가 주교하는 것이 여기는 것이 율법하고 질서와 원칙입니다. 곧대로 절대로 타협이 없이 지키는 거예요. 율법 안에 벗어나면 지옥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칙주의자들. 원칙주의자들 좋아요. 막 주일날 꼭 양복 안 입으면 안 되고 가운 입어야 되고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투서 던지고 막 이거 막 본다고 막 심각해. 막 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티셔츠 입고 설교를 하냐 해가지고 막 담임 목사인지 막 제가 아니 그 더운 입장 바꿔 생각해봐 더운데 그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제 생각이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막 그런 식으로 형식을 중요한 사람끼리 또 모인 거예요. 아니다 해가 또 모인 거예요. 여기 또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파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 오직 주님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게바
아볼로, 사도 바울, 바로 모여있는 그 인생들, 아이 꼴 보기 싫어, 야 그냥 우리끼리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게 그리스도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야 저걸 이걸 저걸 적어보고 싶다, 야 우리끼리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 중심으로 모인 사도 바울파, 이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야 그래도 사도 바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말을 못한다고 인간적으로 배신할 수 있냐, 우리 해갖고 뭉친 사람들이 바울파입니다. 그래서 네파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파로 갈라져갖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네 진영이 모여서 의견이 나올 때마다 분쟁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네가 잘못됐다, 내가 맞는 거다, 내가 찔리다, 그럴 거면 너 나가라, 막 이렇게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난리가 난 그 상황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분열이 돼서 분쟁을 하는데, 아니 분쟁이 돼서 분열을 하는데, 그 분열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신학적, 다시 말하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장로교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장로교는 원래 하나였어요. 근데 한 지금 200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분파가 일어난 거죠. 왜 그랬냐 봤더니, 자 초창기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로 인하여서 장로교 교단에서 갈라진 게 고신입니다. 합동 측에서 고신이라는 게 나갔어요. 이게 왜 나갔냐면 여기 있는 사람은 신사참배 그냥 하자, 고신 쪽으로 나가시는 사람은 신사참배 하면 안 된다라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분파가 돼버린 겁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박수를 쳐줘야 될 일이에요.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돼. 근데 모든 어떤 분열이 일어난 것은 그런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세를 불리고 내가 얼마나 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더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나의 어떤 나를 추종하는 자들과 함께 이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생각 안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아볼로 선생을 중심으로 모이면 아볼로를 통해서 이 교회가 내 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분쟁의 원인들이 뭐냐면 거기 있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들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과 내가 추종하는 사람과 함께 이 교회를 솔직하게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화기 갖다 뿌리고 막 갖다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끊임없이 분쟁하고 분열하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엇이며 너희들이 지금 빠져있는 그 분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하여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답을 줍니다. 그게 13절 말씀인데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시면 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교회론을 얘기를 하죠.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은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지체의 몸으로 모여서 한 가족 한 형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교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지만 이 모든 것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이 나눠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볼로파도 게바파도 바울파도 그리스도파도 모두 한 가족으로 이 고린도 교회로 불러들였는데 한 몸이 되어진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쉽게 길을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졌어요. 그래서 무릎에서 피가 납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피나는 것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씻고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바르고 데일밴드를 딱 붙여요. 그러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 다리가 다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제 다리 다쳤, 야 너 다리 오른쪽 쓸모 없게 됐네, 잘라, 짝 버리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와서 싸매고 바르고 막 아유 내 다리 이러면서 있잖아요. 언제 야 너 참 쓸모없다 잘라라, 족구하는데 실수했다, 야 네 다리 불편하다 잘라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군대에서는 그랬어요. 야 다리 그냥 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실수하니까. 와 하여튼 참 그런 것부터 참 독하게 얘기해요. 헤딩 잘못하면 야 목 잘라라 목 잘라. 정말 하여튼 참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 생활이. 자 어쨌든 그렇지 않는다라.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자르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자르는 거예요. 내 의견과 틀린가 너 자르는 거예요. 너 나가라. 그래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몸이다. 그 몸으로 모인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주의 한 가족으로 모였는데 어떻게 그것이 부족하다고 불편하다고 팔을 잘라내고 손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낼 수가 있느냐?
나눠질 수가 없다.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바울의 어떤 성숙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을 또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지하는 세력들을 보고 역시 내가 그래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야단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죠. 아볼로든 게바든 바울이든지 간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 적이 있냐? 우리는 희생한 적이 없다. 그 십자가를 진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 사람에게 사람을 영웅시하고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우상하면서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끊임없이 성경에는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으로부터 시작하면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쭉 해서 보면 다니엘,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 바울, 요한, 야고보 쫙 좋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 참 보면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의 절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자꾸만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적으로 보다 보면 자꾸만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자녀가 다니엘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처럼 되게 해주죠. 배 타다가 유라굴로 강풍 만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뭘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쓰셨는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고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고 이런 벌레 같은 정말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여 마땅할 인생들을 닦고 빚으셔갖고 여기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내신 그분, 그 하나님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박수의 갈채를 보내고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누구처럼 그런 신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그 신앙과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박수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그냥 내 눈앞에 너무 아름답게 말하고 너무 신앙의 어떤 절개를 지키는 베드로, 야고보 아니죠. 베드로 게바, 그리고 아볼로,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 거기에 꽂혀가지고 신앙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라도 사람이 절대 영웅시대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아무리 앞으로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잘한다라고 해서 역시 우리 목사님 대단해, 최고야, 막 조성우 목사가 우상이 돼서 박수 쳐주고 막 영웅이고 막 우리 목사님 없으면 안 되고 돼요.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지내올 때 막 프랭카드 들고 난리 났었어요. 막 앞에서 목사님 간다 막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잘 돌아가더라고요. 저 있을 때보다 더 잘 돌아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절대로 아무리 사람이 잘나고 뛰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뛰어나고 잘나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성우 목사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 같은 사람을 이 위대한 전민 공동체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는 그것을 잊었어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그 사람이 내게 만족을 주는지 알고 오늘도 그 사람에게 목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언제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그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았냐?
그분께만 집중해라, 그분만께 영광 돌려라, 그분만을 찬양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뇨. 이제는 별것 가지고 더 싸웁니다. 침례 누구한테 받았냐? 네 아볼로한테 받았나? 나 사도바한테 받았다. 이거 못난 것, 이런 식으로 침례를 가지고 서로 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침례를 누구한테 받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침례를 받은 게 중요합니까? 침례를 받은 게 중요한 거죠. 또 하나,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침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습니까? 침례 안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인생이 그 구원의 상징으로서 의식을 행하는 게 침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물속으로 들어간과 동시에 나의 모든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 물속에서 나옴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라는 그 의미가 침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상실되고, 나 아볼로한테 받았다, 난 사도 바울한테 받았다, 나는 게바한테 받았다, 나는 예수님은 침례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받았다고 하는 인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런 걸 가지고 분쟁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받았냐. 나는 너희들에게 침례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침례를 주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이 내가 침례 받을 그런 식으로 사람을 앞세우냐라는 겁니다.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본당에서 사역할 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침례를 안 하는데 1년에 2차례 전반기 후반기에 침례를 합니다. 그 침례를 하다 보면 이제 침례 받으실 분들을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하는데, 모집하면 재밌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원체 유명하다 보니까 이미 침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장경동 목사님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침례를 또 받는 거예요. 그게 뭐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그냥 의미를 얘기하는 게, 자, 장경동 목사님한테 침례 받으면 좋겠지만 굳이 받은 침례를 또 그분한테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침례의 의미를 상실한 채 그냥 누구한테 받았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침례는 누구한테 받았다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새 사람이 된 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한테 받아, 야, 나 조성 목사 침례다, 야, 조성 목사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는 누가 한 거예요? 조성 목사가 했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스님한테 침례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스님한테 갔다가 괜히 뭐 월정사 가가지고 스님한테 저 계곡에서 침례 달라, 그건 좀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거는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침례를 누구한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은 것 자체, 더 나아가서는 침례의 어떤 담겨져 있는 의미,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자랑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14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침례를 준 적이 아니라, 나는 침례를 준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와 가요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침례를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사도 바울이 입장이 이거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야, 내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 침례를 다 줬다면 끊임없이 나를 찬양하고 내 이름을 자랑하고 내가 영웅시대 갖고 침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뻔했구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 가요밖에 안 줬다. 나머지는 내가 준 적이 없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내가 진짜 침례 많이 줬다고 이제 큰일 날 뻔했다. 야,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온 목적,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모인 목적,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그것을 밝히는데, 1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헛되게 하려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을 누가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누가 오라 그래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셔서 갔다. 맞죠? 우리가 처음 고린도전서 시작을 할 때 고린도로 사도 바울이 갈 계획이 없었는데 밀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린도에 와버린 거예요. 거기서 전혀 사도 바울이 계획이 없었던 고린도 교회가 생겨져서 지금 이 어떤 형태가 되어진 건데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누가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부르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도 바울 같은 어떤 생각,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내가 오고 싶어서 누가 불렀다고 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물론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누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갖고 전도해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조차도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전민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내가 믿어져서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근데 왜 이 부르심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면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전민 공동체에 예를 들어서 조성 목사가 꼬셔갖고 나 데리고 왔어. 내가 그냥 갑자기 지나가는데 마음이 들어서 여기 들어온 거야 라고 하면 사람이 때문에 내가 이곳에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어떤 인생이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나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면 막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저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까 야야야야 못하겠다, 딴 데 가자 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확한 부르심, 전민 공동체를 보내신 확신이 있다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은 흔들릴지 몰라도 그 흔들림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흔들리고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안 흔들릴 것 같습니까? 흔들립니다. 저도 흔들려요. 근데 그 흔들림에서 오래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전민 공동체,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들 만나게 하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 흔들릴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라 오늘도 또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후에 남아서 예배 드릴 정도면 여러분들은 그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잊는 순간부터 흔들립니다.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에휴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명하신 건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못하고 떠나갈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르신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동시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곳에 보내준 이유는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고 나의 어떤 인기를 얻고자 좋은 말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가문이설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를 위하여서 보게 되면 오직 복음을 정케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로 성도를 불러주고 더 나아가선 전민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전민 공동체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곳에서 흥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만이 드러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시고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상실하는 순간부터 어떤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만나는 동호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 초등학생 몇 명이서 갑자기 이제 오더니 저한테 주보를 달래요. 주보를 달라는데 왜 주보를 달라고 했더니 전도를 나가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누가 시켰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와갖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를 나가겠다. 그래서 야야 저기 있는 그 주보 가져가라. 그러니까 지난주 주보 말고요, 이번 주 거 주시면 안 되냐는 거야. 아 저기 뽑아놓은 거 아까운데 이제 생각에. 그래서 주보를 이렇게 몇 장에서 챙겨서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뭘 받은 게 있나 봐요. 먹을 거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랬더니 나갔어요. 나갔더니 한참을 안 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듣고 나서 피드백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니까 이 사업장들이 있어요. 근데 사업장들 보니까 같은 데가 아이스 깨끼, 그다음에 뭐 아이스 뭐 하여튼 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로 갔던 데가 있는 거예요. 거길 가가지고 전단지를 주고
뭐 마카롱을 주고 초코파이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고 온 거예요. 이 애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한 애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한테 그러더래요. 너도 천국 가라 이러더래요. 이 사람 얘가 보니까 교회를 안 다시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얘는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인생인데 그 어떤 개념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어쨌든 그 아이들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뭔지를 오히려 애들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 물품을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토요일마다 자기들이 전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물론 그 아이들이 교회 존재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통하여서 우리 여기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이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 초등학생 아이들도 토요일날 모르겠어요.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얘기했더나 뭐 얘기한다고 여러분 들으세요? 안 듣죠. 근데 걔들은 들어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요. 어쨌든 가서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도전받으라 하는 거예요. 도전받으라 하는 거예요. 교회 존재 목적, 전민 공동체의 존재 목적 상실하지 말고 오늘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존재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어떤 의견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제된 말들은 우리 입에서 삼가해져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은 교회는 분쟁과 동시에 분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공동체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 잘함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데 그 더 잘하기 위하여서는 뭐가 필요하나? 절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이 영웅되고 사람이 박수갈채를 받아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주는 누구십니까?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만 영광받고 그 주님만 찬양 올려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 뭡니까? 영원구원, 복음의 사명,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 그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각 초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